이미 지난 월요일에 야고보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난과 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와 가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과 많이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억압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과 연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탐욕스럽고 악한 자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낮은 형제라는 얘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낮은 형제, 가난하기도 하고, 타페이노스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겸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umble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humble이라는 단어 자체가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 초라하다, 궁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절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여기서는 낮은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쉽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가난한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한 자에 대해서도 부한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악한 부자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역시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 자체가 고린도 전서나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서신들처럼 이방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태인,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유태인들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신약을 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구약을 봐도 그렇고 특히 신약을 볼 때는 이미 지나간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창으로 삼기도 합니다. 비로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신약 시대에 하나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좀 더 완전한 시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거나 말씀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몇 구절을 통해, 신약의 몇 구절을 통해서도 오히려 성경 전체를 또는 구약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가난과 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특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억압받았던 사람들. 왜냐하면 악하고 세상이 불공정하고 부패할수록 이런 분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그런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는 부를 획득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기준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어떤 면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과 많이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한 자와 낮은 형제가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가난한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여건에서건 가난을 선택했거나 쉽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나의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높아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우리에게 씌워질 그 면류관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게 삼아주신 그 미래의 신분과 자격의 근거에서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높음,
본질적인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데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고 내세울 수 있고 의시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겸손하게,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진 것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변에 형제 자매이지만 나와는 여건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게 허락된 그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자연 법칙에 비추어서 아무리 화려한 꽃들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건 시간이 지나서건 지고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부가 영원할 것 같고, 특히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경계하는 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중에 물질의 우상,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유가 있어지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물질이나 그 여유로움에 의지해서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두에 실린 글이 있는데 조금 길고 암울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 넓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 비참하게 자살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맥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셸던 굿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쐈다. 이게 그냥 예화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신문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떠들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함께 몰고 왔을 때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뉴스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맥이라는 건 사실은 정부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처럼 서민들의 주택담보를 대출해 주는 건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무턱대고 은행에서 여기서 은행에서 돈을 내주라고 대출공사에서 담보를 서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실한, 좀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부실한 제도가, 사실은 제도 자체가 부실했던 건 아니지만 제도를 악용해서 부실하게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감사하고 조사해 본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미국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처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수많은 서민들이 실제로 목을 매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 나온 것처럼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여기에 재무담당 부사장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재물이 없지 않습니다.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게 무너지니까 그들의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유럽 여러 왕가와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사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로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메디슨가 사무실에서 손목을 칼로 그었다. HSBC 은행의 덴마크인 중역은 하룻밤에 500파운드나 하는 런던 나이트 브릿지의 스위트룸 옷장에서 목을 맸다. 수많은 사회적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름만, 명함만 내밀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할 만한 그런 직업과 직책을 가지고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토크빌,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토크빌은 미국을 가리켜서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롭게 넘쳐나는데 암울한 기운이 맴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재물에 대해서 결코 돈 자체가 재물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선용하도록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재물을 축적하는, 쌓아가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악용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법을 써서 부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부는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꾸준히 해서는 절대로 서울 시내에서 집 한 채 사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할아버지의 재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이면에는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노력만 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잘못된 구조나 부조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벌가라고 하면, 돈이 많다라고 하면 그 부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고 뭔가 존경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될 텐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 3세, 4세 태어나서 그 부를 갑질을 하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인격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기준을 옮겨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것에 의존해서 자신을 의수되거나 다른 이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부를 다루고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에 물질적인 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맞추어서 정말로 가난한 심정, 겸손한 심정으로 이 부를 다룬다면, 이 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바르게 그것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또는 내 주위의 형제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의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높음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내 자신에게 또는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면 이것을 교만하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고 젊은이들이나 또 노약자들이나 없는 이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정말로 심하다 싶을 만큼 혹독하게 부려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똑같은 한국인 중에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고 또 지불하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부자라고 해서 시기하거나 색안경을 쓰고 저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쌓았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할 수 있는 사회, 또 내가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다른 이들처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이런 사회적 기준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분 그냥 묵상하듯 기도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부가 있다면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